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 형제 자매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들에게 영적인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건축설계 실무 강좌를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 위에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신곡이 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438장입니다. 두 개 이렇게 탭으로 넣었으니까 좋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충만 죄짐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의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민영기 총무님 기도해 주세요. 말씀 나누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이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로 인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사탄을 이기신 참된 왕으로 죄에서 해방시키신 참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선지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 지금 역사하며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악신이 떠나가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새겨 깨달아 보기를 바랍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세상 것을 따르지 말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거는 세상 것을 따르지 말라 하는 가르침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방금 봉독한 신명기와 로마서를 본문으로 해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상, 즉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두 사상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은 항상 두 세계의 충돌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지중해 세계를 뒤덮은 방금 얘기했던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헤브라이즘의 어떤 그 사상, 교육이나 정치나 종교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 헬레니즘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상황을 놓고 봐도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현대 우리 생활도, 우리 상황도 그 시절과 그 옛날 이스라엘 시절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온통 취업이나 성취, 성공, 합리성, 자기 실현, 이런 것으로 현대적 헬레니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신명기에서 방금 읽었듯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분께 순종하라, 이런 그분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헤브라이즘의 두 길로 우리를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세계를 살피면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이 두 사상 세계를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세계관,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지 분명한 복음적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과 매력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헬레니즘은 첫째로 인간 이성을 절대화합니다. 헬레니즘의 핵심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여 이루어낸 지식이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진리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바로 헬레니즘이에요.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도 마찬가지,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서 오늘의 모더니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낸 지식,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플라톤의 합리주의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또 스토아 철학의 자율적 윤리 등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그러한 사상들은 보았어요. 이 세계관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강력하게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이면은 다 설명이 된다, 내가 느끼는 것이 진리다, 이게 바로 상대주의죠. 오늘날의 상대주의. 진리가 따로 없다 이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이 진리다, 인간의 최고 행복이 최고의 선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입니다. 또 헬레니즘의 두 번째, 자기 실현과 경쟁의 문화입니다. 헬레니즘은
탁월함, 즉 이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합니다. 아레테, 탁월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적 세계는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또 남보다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를 증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 사회도 스펙이나 성취, 어떤 일의 성취, 그 다음에 중심에 또 스펙을 경쟁하고 성취하는 어떤 그런 인생, 비교와 경쟁 이런 데서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도 주님보다 자기 성취를 우선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헬레니즘 문화의 그 경쟁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또 헬레니즘의 세 번째 문제, 종교의 주변화입니다. 헬레니즘이 신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신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 종교가 삶의 중심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만 있고 실제로 삶은 세속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주일날 하루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거룩한 하루를 보내지만은 또 날이 바뀌어서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세상에 또 절어가지고 세상을 쫓아가면서 또 이렇게 세상적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방금 우리가 봉독했던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헬레니즘적 가치가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삼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헤브라이즘을 보겠습니다.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졌던 세계관이고 그것이 본질이 헤브라이즘입니다. 이 헬레니즘과 반대로 이 성경이 말하는 헤브라이즘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헤브라이즘의 중심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했던 쇠마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들으라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쇠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제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이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쇠마 성도들아 하면은 들으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아 이렇게 또 우리한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의 내용을 또 볼 것 같으면은 첫 번째로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헤브라이즘은 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세계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진리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됩니다. 삶의 목적은 자기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의 또 두 번째를 보면은 삶 전체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헤브라이즘은 예배 드리는 주일 1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가르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1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이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일터에서의 정직이나 가정에서의 사랑이나 고난 속에서의 신뢰나 소비와 선택에서의 거룩,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겠습니다. 또 헤브라이즘의 세 번째를 보면은 공동체성입니다. 헤브라이즘은 개인을 강조하기는 합니다만은 헤브라이즘은 공동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 회중이나
가문이나 이스라엘, 우리 한국이 되겠죠. 이런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 헤브라이즘입니다. 우리는 서로 구별된 개체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언약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오늘날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개인주의적 신앙이 언약 공동체, 이거 언약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개인주의가 결국은 오늘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 안에서의 통전적 회복.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 사람도 유대 사람도 다 부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유대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헬라 사람, 한국 사람, 전 세계 유대 사람 아닌 모든 세계 사람들도 다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거는 신약 성경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세계가 충돌하는 그 한복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는데 또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철학을 거부하셨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그 치하에서 일어난 그때는 이제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전 세계라고 여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가 둥글다거나 뭐 아시아가 있다거나 아프리카가 있다거나 그런 걸 모르던 시절이었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 로마 그리스 이렇게 터키 그다음에 이 중동 지방 이것이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세상의 철학을 거부하고 세상의 어떤 헬레니즘적 가치관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세계의 언어, 그때 세계의 언어는 바로 헬라어였어요. 헬라어라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어죠. 그리스어가 세계의 언어였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유대인 사람이었지만은 말씀을 유대어 히브리어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리스어 헬라어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헬레니즘의 언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헬레니즘을 도구로 사용을 하셨는데 그 가치관에는 굴복하지 않으시고, 즉 헬라 문화에는 굴복하지 않으시고 헬레니즘을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두 세계를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것이고요. 즉 헬레니즘, 그리스의 세계나 이 유대인의 히브리 세계를 넘어서 우리 전체를 우리 전 세계의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바로 복음이 되겠습니다. 헬라냐 히브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은 헬레니즘의 지식 추구를 말씀의 진리로 바로잡고 헤브라이즘의 율법성을 은혜로 완성시키며 인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결론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결론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변화되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변화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분별하고, 즉 세속적 가치관, 즉 헬레니즘 문화,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이런 문화, 이런 거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비판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 두 번째로 신앙을 삶 전체에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직장에서의 어떤 결정,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것과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 돈을 쓰는 방식, 또 시간을 안분하는 기준, 또 학문과 직업을 선택하는 것, 이 살아가면서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반영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계관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서구 문화인 개인주의적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돌보면서 언약 공동체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계관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헬레니즘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삶을 추구합니다.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삶이 뭡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내 선택, 내 판단, 내 의지, 이거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헬레니즘이 그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다. 나는 내 주먹만 믿는다. 내 의지와 내 판단만 믿는다. 그렇게 사는 것이 헬레니즘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가 살아가야 할 참된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받은 우리들은 이 확신이 세속의 어떤 헬레니즘적 현대 문화의 어떤 가치관과 비교 경쟁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받은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삶의 방향을 갖고 살아가야 그런 헬레니즘의 비교 경쟁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헬레니즘적 사고 속에서 살지만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계의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이런 모더니즘에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속에 살지만은 헤브라이즘 하나님 중심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 내가 카톡방에서도 얘기했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늘 얘기하죠. 열심히 해가지고 산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빠르게 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봤더니 이 산이 아닌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잘못되면은 그런 내가 열심히 살은 것, 빠르게 살아온 것, 그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서 말씀으로 세대를 분별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우리가 세워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제자, 복음의 제자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 건축 전문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기술과 지식이 급변하고 성취와 경쟁이 기준이 되는 이런 헬레니즘적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설계도 도면을 펼칠 때마다 먼저 우리 인생 설계도에 주님의 뜻이 기록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물의 축을 세우듯 우리 삶의 축이 하나님 중심의 헤브라이즘 세계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무너짐 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배우고 사용하는 건축 디자인 기술, 빔, 공정관리, 건축 법규 이런 코드들은 모두 세상의 언어이며 전문적인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거나 우리의 가치를 세속적 성공으로 향하게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헬라어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파하셨듯이 우리도 이 시대의 기술과 학문을 사용하되 그 세계관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오히려 그 도구들을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통로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청년 건축 전문인들은 또 프로젝트 일정에 쫓기고 또 시험 준비에 쫓기고 어떤 일정 마감과의 협의나 예산과 인허가 또 공사 업체와의 조율 현장의 어떤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낙담하기도 하며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들어 올리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중심이신 세계를 다시 보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집을 세우듯 매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은 사람의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일은 결국 사람의 삶을 세우는 일이고 사람의 삶을 세우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헬레니즘적 가치관, 즉 경쟁, 자기 증명, 비교, 성공, 성취 이런 집착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실함과 공의로 일하며 사람을 살리는 공간, 정직한 구조 또는 약자를 위한 도시, 안전을 우선하는 설계,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건축을 지향하도록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리는 선 하나, 치수 하나에도 주님의 지혜가 흐르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손과 눈을 주장하셔서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지키는 공간을 만들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 청년 건축 전문인의 마음에 꿈과 비전에 불을 다시 붙여 주옵소서. 아멘. 건축을 단순한 직업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으로 받아 일하게 하옵소서. 헬레니즘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헤브라이즘적 하나님 중심 세계관으로 견고하게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청년 건축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음은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받은 자여라 주께서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다음에 영접 기도 하겠습니다. 네. 영접 기도.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심부름과 종노릇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풍속에 매여 운명과 사주팔자의 저주에 묶여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살아왔으나 확신과 참 평안함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거짓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인도해 주시며 저의 배경이 되어 주세요.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남은 삶을 예배로 의지하오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흑암을 꺾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까지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